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지켜주시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고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저희들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02쪽입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말씀 동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이 되면 늘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나시린에 관한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헌신하기로 스스로 서원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시린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지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조건에 걸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즉 부정함에 노출이 된다면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정함의 예는 시체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함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나시린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시체를 부정하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구약의 기반을 따라서 읽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게 된 부정함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음란이나 정욕이나 또 술취함, 방탕함, 향락, 우상숭배, 시기, 질투, 악독, 거짓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부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나시린 법에 의하면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날이 꽉 찼을 때 머리를 밀어라 합니다. 머리를 왜 밀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거룩함이 훼손되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나시린에게 머리카락은 아주 중요한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무효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머리를 밀어버리면 멀쩡한 게 유지가 안 됩니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저 나시린은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예를 들어서 시체 곁에 있어서 부정함의 문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정함에 노출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습니다.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꺼내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다시 살핀 다음에 넣어가지고 도자기를 굽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주 발달된 가마들이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 온도 맞추기 위해서 도공들은 며칠 밤을 새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하죠. 근데
도자기 꺼내가지고 도공들이 제일 많이 한 행동이 뭡니까? 깨는 거죠. 그 중에 살아남는 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깨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건 그냥 버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룩함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통해서 나시린을 쓰기도 하지만 나시린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게 하는 본보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머리를 싹 밀어버린다. 이 말은 거룩함이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언저리를 조금 수선하고 때를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설교자가 음란함에 문제가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교회에 시인하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에 개척을 했고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뛰어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다시 쓰고 싶다면 그는 그리스도인 됨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물론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미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나쁜 마음은 크건 작건 나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그리려고 캔버스 준비해 놨는데 한쪽에는 구멍이 주먹만하게 뚫리고 한쪽에는 손톱만하게 뚫리면 이쪽은 괜찮고 이쪽은 안 됩니까? 어차피 못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손상을 입었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힘들지만 처음부터 다시. 나시린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손상을 입는 문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으로 거룩함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신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만약 우리에게도 우리의 내면에 생기는 어떤 부정함이나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내면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걸 적당히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미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드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굳이 나실린이라고 지칭하지 않더라도 실제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거룩함은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거룩함의 또 다른 의미, 거룩함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거룩함의 또 다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준, 제시하는 기준은 세상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자체도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도 기회는 주시지 않습니까? 나실인 하다가 부정함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 외에도 다른 부정함의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실인 실격 그게 아니고 머리 깎고 다시 시작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기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처음부터 다시라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는 범죄를 깨닫고 속함을 받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담이 적은 거죠. 처음부터 다시인 것은 맞지만 그게 어렵지 않도록 해 두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예물은 구하기가 아주 쉬웠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를 함에 있어서 빈부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 양이나 숫양, 숫염소 이런 거를 바치는 것과 비둘기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바치는 것에 차등이 있을 것 같지만 차등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 바치면 되도록 되어 있지 어린 양을 바치면 더 귀한 것이고 집비둘기를 바치면 별것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완벽하게 주었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나실인의 삶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시작을 통해서 과정이 주어지게 되고 또 나실인의 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의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나실인의 삶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죄를 속하여 주고 이 머리를 성결하게 해주면서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물론 머리는 빡빡 밀어서 민머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실인의 상징이 뭡니까? 장발이죠. 장발. 평생 나실인은 장발입니다. 일정 기간 기간제 나실인은 장발이 아니겠지만 평생 나실인은 분명히 외모부터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나실인의 머리가 어느 날 잘라져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별됨의 특징이 한 번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 즉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하여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외형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외모와 아니면 나실인이지만 부정함으로 인하여 외모에서의 특징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 새 출발하는 것과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아 보입니까? 하나는 누가 봐도 나실인인 외모, 그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는 나실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눈에 띄게 머리가 잘라져 있는 그런 모습. 뭐가 나을까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나실인다운가 아닌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외모가 아니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죠.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꼭 무슨 슈퍼히어로를 보듯이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수려한 외모, 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 그리고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진적이 없는 그런 인물의 나실인 삼손이죠. 머리카락은 당연히 길었습니다. 체구도 아주 좋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은 다 뽑히고 나중에 보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가 옛날 그 머리겠습니까? 아무리 자라본들 그 머리 아니고요. 눈은 이미 뽑혔고요. 그리고 사슬이 매어진 삼손의 모습이 옛날 그 모습이겠습니까? 초췌한 몰골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짜 나시린의 모습은 패배를 몰랐던 지략이 뛰어난 그 삼손입니까? 아니면 기둥에 묶여있는 이 삼손입니까? 기둥에 묶여있는 이 삼손이죠. 이게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머리가 길고 수려한 외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하고 그 기회를 이스라엘의 나시린답게 썼던 그 순간의 삼손이 진짜 나시린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잘리워지고 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다시 나시린의 서원을 시작하는 이 모습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이때의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이 제거된 나시린이죠. 순도 높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진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남들이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러다가 그런데 손상이 조금이라도 입을 것 같으면 이런 걸 두려워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머리를 밀어버리는, 내 외모가 확연히 두드러질 만한, 내 신상에 문제가 갈 만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려 들죠. 왜? 그동안 쌓아온 것이 있는데 적당히 이 위기를 넘기고 슬그머니 나시린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진짜 모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잘못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멈추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카락 긴 삼손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눈이 뽑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진짜 모습이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재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나실린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의미로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십시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되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드릴 날을 새로 정한다.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린다. 세 번째,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날을 새로 정한다는 말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걸 기념해서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바치는 제물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부정함의 문제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에 해당되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에 해당됩니다. 왜? 내가 나시린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를 지내게 됩니다. 나시린은 이 제사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물을 바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때까지는 다 없던 걸로 치고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바늘 허리 메어 못 쓴다는 말 아십니까? 바늘 허리에 메어 못 쓴다. 바늘은 바늘 귀에다가 바늘 꽂아서 써야지 허리 메어 쓰면 결국 실이 이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다시 해야 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 많이 하지요. 그런데 초심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가지자 아닙니까? 하지만 나시린의 교훈은요, 그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가지자가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로 실제로 돌아가자입니다. 그게 바로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입니다. 무효로 치자가 아니고 무효다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막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전부 무효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고했던 것들을 다 잃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다른 걸로는 제가 잃을 게 없는데 제가 설교 준비했던 것들을 잃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일 설교 준비만 합니다. 보통은 20시간 이상, 30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해놓고 마지막에 설교를 준비를 다 마치고 화장실 한번 다녀와서 호흡을 고르고 한 번 더 읽고 자려고 화장실을 딱 갔다 왔는데 없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게. 한나가 컴퓨터에 가끔 자기 사진을 보려고 왔다가 그걸 닫아버린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쓰니까 저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니까 하루 종일 준비한 설교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한 5번 정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애를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저장 안 한 제가 잘못이죠. 눈물이 막 날라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기는 일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면 쓰겠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20분 넉넉히 있다가 문을 다 닫고 기도를 다시 드리고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설교는 잘못된 준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요거 다시 하는 것도 힘든데 오랫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그거는 말할 수 없이 힘든 겁니다. 나시린의 인생이 별것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려졌던 것인데 이 기간을 무효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디로 되돌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행위와 같은 의미라고 이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직분을 처음 받았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요구받으면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셔야만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연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 보십시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은 나실인입니다. 종신 나실인도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만 나실인이고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헌물은 속건제를 제외한 것,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바칩니다. 바쳐지는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수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리고 소제물, 전제물입니다. 한 보따리죠. 하나님 앞에 바칠 거 바치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바치지만 나누는 제사 아닙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화목제물들입니다. 속건제를 드렸지요. 번제했지요. 속죄제 했지요. 화목제 했지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제사는 다 드린다는 겁니다. 결국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잃었던 나실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이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온전히 드려져야 온전히 새로워진다. 온전히 마무리되어야 새로운 시간도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실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머리털을 민다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새 출발을 하면 나실인으로서의 기간 동안 길었던 머리카락은 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딴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실인이 아닌 사람의 인생과 내가 나실인으로서 사는 인생과 다시 나실인이 아닌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건 전부 다 다른 인생입니다. 한 명이지만 같은 인생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이 사이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이 끝나고 나면 여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리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확실하게 구별된 삶,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을 취해서 나실인의 손에 두고 그것을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라는 말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인데, 요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이 상태로 돌려받아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고 그것을 나누고, 이 다음에 나실인이 비로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화목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며, 나실인의 규례는 나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드려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일 때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새로워져라 하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고, 다시 출발해라 하면 다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 나실인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인은 완벽히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더 하려면 더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려면 더 하고, 또 헌신하고 싶다면 더 하고,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는 능히 더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할 때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할 거면 다시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만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 규례 속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다가왔던 것이 뭐냐 하면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들을 발견할 줄 압니다. 말씀과 기도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점에서부터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삶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내가 이 상태를 얼마나 유지해 왔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되돌려 놓아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처음 자리로 너무도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두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오니 항상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약하여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다시 실족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마음에 품은 것들을 지켜나가고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머리가 밀리더라도 새 출발할 수 있음을 아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교만과 어리석음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어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염려했던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항상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약속했던 것들, 기도드렸던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걸 지켜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2년 요람은 구역별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주 남로에 교회학교 온택트 신년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아마 대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장소는 고성교회입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 하순에 들어와 있습니다. 1월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봐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래 새롭게 시작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도 함께 모여서 마음 다해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